이사야를 둔 거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2장을 통하여 시온의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복된 좋은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를 많은 시련과 또 억울함을 많이 당하게 하시지만은 결말은 좋게 하셔서 지극히 높은 세세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모략적이지만은 소망을 갖게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1절 2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깨울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므로나 또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호자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택한 자는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각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승리하게 해준다는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환난도 있고 고생도 있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일이 있지만은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돌아지 않고 각성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힘을 낸다면 결국은 원수를 이기게 되고 완전 평화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는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원수를 없애할 때는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거나 하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제 악한 자들은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보고 깨질지어다 그랬죠. 하나님 함께 하는 이 시대를 어떻게 깨어나느냐. 잠든 영혼은 때를 몰라 잠드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역사가 진행돼서 심판대 역사는 이제는 용서받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 악인과 죄는 멸망시키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때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때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다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깨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이 함께할 그 무리를 시온의 무리라 그러는데 이것이 인간 종말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새시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단체라고 볼 수 있겠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다 그랬죠. 아름다운 옷은 언제 필요합니까? 신부 단장할 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신랑으로 오는 예수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입어야 되죠. 이것이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세마포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행함의 의의가 있어야 재림의주를 영접할 신앙이 됩니다. 구원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영혼구원은 이제 행함의 의의가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재림의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는 이 아름다운 신앙에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보호자에 앉을지어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보호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보호자는 왕이 앉는 것을 뜻한 거죠. 그래서 왕권 받을 종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인간 정말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의 무리인데 그런 자들에게는 뭐라 그러냐? 딸 시온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네 목의 줄을 스스로 끌자다 이랬죠. 이것은 지금 많은 마귀의 세력이 공중만을 잡고 있죠. 그래서 교권에 사로잡힌 자, 또 정권에 사로잡힌 자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권은 특히 공산당 정권은 또 뭐 이슬람 정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앙의 자유가 없죠. 이런 데서도 우리가 풀려나야 되고 또 교권의 세력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단도 있고 탈선된 도 많지만 또 정통적인 교단이라 하더라도 자기네 교단으로 아니면은 뭐 복을 못 받을 것처럼 얘기하는 교단들이 많은데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려면 그러한 교단과 격파에 사로잡힌 정도 갖고는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림주를 영접할 때는 이제는 완전히 영권에 구원받는 역사 속에서 원자와 자본들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이 첫대교의 역사밖에는 인간 눈물에 예언된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진정한 시온의 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받아서 진리의 빛을 따라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신부단장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 그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아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인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아 까닭없이 잡혀갔으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아무리 원수에게 압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데도 하나님은 책임을 지고 억울함을 갚아주는 하나님인 그러한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위에서 화를 당하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압박받고 쫓겨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들은 핏값을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핏값을 갚아주고 새 시대에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많은 억울함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기억했다가 인간 중간에는 다 심판할 때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수모를 당하고 압박을 당해도 끝까지 참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고 그 밖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악한 자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악의 생을 허락했지만 심판 때는 악의 생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너희를 많이 핍박하고 억울하게 했던 자들이 지금 멸망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때 이제 시온의 무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미혹한 종교의 기준으로 본다면 21세기 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왜?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진행될 때 그때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한 때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 29장 4절 5절에는 어느 정도까지냐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에게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하는 자의 소리와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니라. 여기 이제 아까 시온의 무리들은 이제 종말에 올 때까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서 사람들이 참으로 멸시하고 천대하고 알아주지 않는 이러한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 이제 하나님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 미약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이게 실제 이제 그러한 일들을 거친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세질 정도는 또 이사 41장일 때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렁이 같은 야곱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다잡개를 삼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지렁이 같은 야곱이 다잡개로 사용된다. 이 다잡개는 구체적으로 계시록 14장에서는 낫이라고 그랬는데요. 낫을 휘둘림으로 곡식이 이제 거두어지고 포도가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걸 얘기했죠. 이거는 심판에 대한 주의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세상의 심판을 걸 얘기했는데 곡식 심판은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제 이방인들의 심판을 뜻했고 포도 심판은 예수를 믿지만은 들포도된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이런 자들이 많을 것을 보여주는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들이 그러한 나일강을 새 다잡기로 쓰임비기까지는 이렇게 어려운 지경을 겪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목도 안 하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그때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 7절 8절인데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는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시온을 들어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전에
쓰임받는 종들의 것은 바로 뭐냐? 어떻게 보면 점점점의 마지막에 변론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이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죽어 천당가는 천국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으로 전하는 복음은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전하는 날이 오게 된다. 근데 그 전하는 날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응할 때가 언제냐 했을 때는 나홈서 1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홈서 1장 15절을 보면 얼쩌다 아름다운 것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자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악인을 멸망시킬 때 마지막 변론의 역사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전삼년반에 이제는 다시 예언의 심판의 진례드람지를 변론하는 역사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나면 이제는 변론대로 심판이 오고 변론대로 복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마지막으로 큰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까? 원죄자범죄를 다 그래서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과 이런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킬 때는 그 복인데 그 복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점점만의 역사가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 자체가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에 전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전함으로 이제는 많은 이때는 혼란하고 곤란한 날도 오는데 이것은 또 세상은 타협적인 세상으로 아주 시끄럽고 또 악의 사상을 가진 이 공산당 사상이 또 강한 사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끄러운데 한국이 지금 그런 세상이죠. 한국은 지금 심판받을 자와 이제 복받을 자가 갈라지는 역사가 진행되어서 아주 이제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은 멸망한다. 이것이 이사 63장 3절에 얘기했는데 한국에는 빨갱이 곧 그 붉은 옷을 입은 자가 많죠. 이게 지금 현재 음녀 정권과 격권이 하는 행동인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정하는 자들은 이게 멸망의 대상이 된 자들이거든요. 한국이 되어서 이렇게 시끄럽거든요.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이 지기 구원의 복음인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복음도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대의 마지막에 끝을 맺는 역사로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역사는 이 변론의 역사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듣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원죄자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자선만대의 축복으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좋은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복된 좋은 소식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마지막 인간을 전하는 소식은 예언서 계시록의 말세의 복음으로서 이게 죽지 않고 세시가는 그런 복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련의 역병을 많이 겪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 소망을 두고 지상 천년 평화왕국이면 완전 안식 시대가 온다는 소망을 갖고 지금 현재의 많은 어려움을 겪어나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충성한 짓을 다하는 종들이 복받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방고들이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하자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의뢰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구든지 다 함께 기뻐하고 노래할 자들이 나오는데 구원을 받은 자들이겠죠. 이 구원받은 자는 바로 뭡니까? 영혼권이하고 영혼권의 구원을 받는데 세상을 심판하고는 영혼권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 완전한 속죄도 주시고 완전한 축복도 주셔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의 심판 다가올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환난과 재앙을 이제는 이기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새 시대에 축복이 올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죽어 천당 가는 복음이었지만 지금은 살아서 새 시대 가는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재림주가 올 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종말의 역사가
마지막 7년이 한 일에 7년이 남았다 그러죠. 전 3년 만에는 이렇게 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복받고 구원받는 역사지만 후 3년 만에는 이제 환란장이하고 심판의 역사만 남는 거거든요. 전 3년 만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잘 순종해야만 세세가는 그런 복을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해줘서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 복음의 내용을 순종함으로 그런 복을 누리게 될 때가 됐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한번 11절 보시면 너희는 떠날자다 떠날자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자다 그 가운데서 나올자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요 스스로 정결케 할 자다. 이러한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불의한 세력과 속화되고 타락한 이런 정권 교권에서 다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참된 신앙을 가져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함이 죽고자 하는 복을 누릴 만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어 천당하는 교회에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니거든요. 죽지 않고 세세가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참다른 교회는 인간 종말에 되어질 교회는 촛대교의 역사밖에 없게 되거든요. 원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오기 위해서는 지금 속화되고 음란하고 타락한 그러한 교회나 그러한 단체나 그런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떠나서 함께 모여야 되는데 기구를 매는 자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정결케 했죠. 사명 맡은 자들은 이제 자꾸 이렇게 정결케 되는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심판날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일반 교회에서는 자범자만 해결시켜줘서 영혼을 시킬 수 있는 교회지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촛대교회만 이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의 완전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은 이제는 모든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된 정권이나 속화된 음료 교권이나 또 음료 정권에서 다 떠나서 이 새로운 거룩한 단체로 모여들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입에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의 복음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모여드는 자들은 이 시온의 우리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파적인 역사를 본다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세력에서 구원해 나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는 홍해를 건널 때 이쪽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거치는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먹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물도 그렇고 양식도 그렇고 하나님이 공급해 줬죠. 빠질 때 시온의 무리가 나올 때는 심판 때이기 때문에 심판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이런 시온의 무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복을 받아서 새 시대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근데 이때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고 뒤에도 호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 이제 일반 은혜 시대 교회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 4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해주는 단체가 나올 걸 얘기했는데 이게 심판과 환란의 재앙 때 시온의 무리가 되는 촛대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게 보호 역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거룩한 성회를 열 때 재앙이 그곳에만 미치지 못하게 해서 환란 재앙이 와서 심판의 환란이 올 때도 보호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여러 군데 또 말씀을 하셨어요. 몇 군데만 소개하면 미가서 2장 13절도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이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쫓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선두에 서서 앞뒤를 다 보여주는 역사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시온의 우리가 야곱의 도를 가리킬 때 야곱의 도는 셋세가는 그런 복음인데 죽어 천당한 것이 아니고 셋세가는 복음을 할 때 하나님 절대적인 시온의 우리를 보여줄 것을 말씀을 했죠. 이사야 58장 8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요하리라. 여기도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이 시온의 단체는 이렇게 절대적인 보호와 역사 속에 시인파나 환란장 때 피해를 당치 않고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강한 역사로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게 이제 불황간에 하왕국에 환란이 오게 되면 이런 시온의 머리가 어딘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새시를 가게 되는 역사가 진행되는 내용의 비밀이 이혼석 계시록의 마지막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는 어려움을 겪다가도 많은 이제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인데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멸시천대를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은 하느님이 지극히 높여 준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인데 성모적인 종은 열왕 중에 왕을 삼는 이런 복을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무리는 새 시대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왕권 받은 종들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런 높임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이제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임마진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렇게 높임을 받을 종들이 된다. 그래서 이런 종들에 대한 축복도 또 여러 군데 있죠. 먼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데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 대로 더러우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의 무리가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난다. 별은 이게 종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될 무리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이들을 이제 섬기고 이들에게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해서 이사 60장 3절에도 보면 요람은 네 빛으로 요람은 네 빛은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거는 말씀의 빛인데 말씀의 빛은 이제 죽지 않고 새시대가는 이러한 빛이 말씀의 빛이거든요. 이 말씀의 빛으로 오는 자들은 이렇게 열왕과 세상의 왕들이 다 그 빛에 와서 너를 섬기게 된다. 이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종들에게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이런 종들은 이제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걸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걷는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고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 흘리나여 입을 뽕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을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참 놀랍죠? 이때 이 성모적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여서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 세상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 많은 시련관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 피골이 상접한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가 제가 그런 극심한 시련을 겪은 때입니다. 그때는 참으로 눈물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인데 나중에는 이 종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권세가 입을 보여서 기가 막혀서 입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종들이 하나님께서 말씀 사용으로 사용돼서 이제는 세상의 그런 축복을 받을 때는 세상에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상이 상하고 뼈 빠지게 또 고생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놀랄 만큼 하느니 존귀하게 해준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는데 몇 군데만 소개를 한다면 이라 60장 15절에도 전에는 네가 버림을 받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네가 영영을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래놨죠. 이것이 바로 그런 시련기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간이 온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영계가 올라가고 인격이 장성되는 것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방불평할 자리에서
원망 불평 없이 참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종의 영계를 높이고 또 인격이 완성되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영계 법칙을 알지 못하면 세상에 학박사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종인지 알고 있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있을 자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망줄 만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걸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9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주는 데는 인간의 의가 나타날 수 없도록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방법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도 다 누리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도 다 받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인간 70 동안에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이제는 티끌먼지 같은 인상으로 이제는 아침에 이슬과 같고 아침에 안개 같은 세상인데 거기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신앙이 장성자의 신앙이지 세상 부경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이게 만족을 삼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이걸 잘 깨달았으니까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진리거든요. 이 말씀으로 지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자들이 이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시온 종말의 영광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할 때 이제는 죽지 않고 세져가는 이런 복을 줄 때는 이렇게 시온의 어머니가 복받게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소망으로 이제는 이러한 영원한 그 왕권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풍랑을 주기 위한 방법인 걸 깨닫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정로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도 신앙의 정로를 인도받아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을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